하나님께서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라는 그 아멘.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아멘.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10장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죄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덮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해주시길 원하시는가?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고 계셨던 그분께서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제사자들과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제사를 수없이 드렸어요. 예물들 드리는 것 또한 그 죄를 생각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물도 드렸고, 또 짐승을 잡는 것 또한 그 죄가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도 잡았고, 그러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결말을 지으실 때가 됐기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지요. 무엇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짐승을 잡던 나의 손이 그 어린 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시가 만나죠.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 구약 시대에 그 어린 양은 뭐 하던 거예요? 제사. 제물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양이었던 거지.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내가 기렸던 가장 흠없고 깨끗한 양을 난 끌고 그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짐승, 그 어린 양이 죽는 그것은 곧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내가 죽는 거지. 아멘. 그 어린 양이 분명히 죽지만 나는 그 어린 양을 나로 끌고 온 거지. 아멘. 아멘. 나로 끌고 와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짐승을 죽일 때에 내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짐승 죽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비명소리 흘러나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멘. 주여. 이렇게 그러한 생각에 이르는 그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노냥 1년에 1차씩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어린 양을 보내주셨고, 그 어린 양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행했던 그 일, 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는가의 모습을 확증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짐승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그 일이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바울, 그 사울, 그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 나 자신은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계속 이 일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좋은 일의 그림자. 우리 그림자라니까 어떠한 형체가 서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림자라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은 이 존재가 서 있어도 그림자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형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그림자라고 얘기하니까 형체를 아는 자의 모습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나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의 악함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죄다, 그림자다 여기면서 그 짐승을 끌고 왔던 겁니다. 이걸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죄는 모르지만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행동들과 그 모든 것이 이게 나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 모습,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그것이 내 죄를 알게 된 그 사실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완결되게 되어질 수 있는 짐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 죄가 이것 때문에 짐승을 잡는 거야 라고 했다면 나는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죄야 라는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것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짐승을 다시 잡을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죄를 알았다면 그 짐승이 죽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어떤 것을 알았다면 다시 짐승을 잡아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한 체벌을 하지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진 것으로 인해서 체벌 받게 된 그 모습으로 다시는 그 부모가 그 죄에 대한 징책을 하지 아니합니다. 왜? 자식은 그것을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체벌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고쳐진 것이 확실히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부모는 그를 체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또한 내가 그 짐승을 잡은 이유와 근거가 명확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실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 짐승 잡을 이유가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너희는 이걸 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그때뿐이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죄를 생각나게 하는 예배인가? 그 죄가 덮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 또한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자리에 이 모습이라면 저도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나 그것이 덮여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울려 퍼지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간 겁니다. 삼대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용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이 어둠의 실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인데 그 예수가 실체의 모습으로 무슨 실체? 무슨 실체로 왔을까요?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았던 이유는 왜 잡았죠? 나의 죄라는 것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 끌고 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온 겁니다.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라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죄를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은 것처럼 주여.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예? 그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내가 그 예수가 그 어린 양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죄가 보인다는 거지요. 주여. 그 죄가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 이것이었어요? 이거 받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늘 하는 말이 그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이게 너의 죽음이야. 아멘. 그 예수의 그 죄의 그 모습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죄의 그 모습의 죽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그 모습으로만 그 모습이 되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한도에 거기까지밖에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케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늘상 우리는 불완전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짐승을 잡는 그 역할의 거기에 모습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주여. 우리는 완전한 그 모습을 향해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다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짐승을 잡아도 그 짐승 잡은 것으로 인해서 1년을 유예받아요. 1년 동안 짐승 안 잡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1년에 몇 번 잡아요? 지금도 우리는 잡고 있는 거예요, 짐승. 52주. 주여. 아니, 53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짐승을 잡고 있다니까요. 주여. 누가 정말 비싼 짐승 끌고 왔는가?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짐승 자랑하면서 우리는 그 짐승을 잡고 있는, 내가 이 짐승은 고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가 이거 한번 봐봐. 이런 거 끌고 와야지. 그 뭐 저런 걸 끌고 왔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모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주여.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사. 그 예비하신 그것, 그 짐승으로는 되어질 수 없었던 그 사실을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케 해주시려고 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니
주여.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신 거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모든 모습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짐승을 안 잡으니까 이 구약 그 제사와 지금 신약이니까 예배드리는 것과 틀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여. 뭐가 틀립니까? 우리 짐승 대신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 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끝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거 가로 아래 있는 것은 원래는 책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 청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가시켜준 글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엉뚱한 모습으로 가니까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에 너무 오해가 많아요. 첫째 것을 이제 폐했으니까 우리 이거 다 집어쳐도 돼. 그리고 둘째 것을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둘째 것만 우리가 행하면 돼. 이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첫째 것이 존재해야 둘째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첫째 것 속에 뭘 담아놨다? 둘째 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첫째 것 속에 둘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둠인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아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죄사함의 그 일들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놓은 그것을 알아보아야만 그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아멘. 둘째 것 속에 있는 것도 못 알아보는데 어찌 첫째 것 속에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첫째 것 속에 있는 걸 모르는데 어째 둘째 것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절대적. 이건 100%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아멘. 첫째 복권 속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보이는 존재.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어질 때에 둘째 복권 속에 오신 그 하나님 주신 그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누가? 그 하나님께서 뭘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첫째 복권 속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쩍쩍쩍이라는 그 모습을 좋아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직통 계시?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것은 그 첫 것 속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만을 그
진리의 성령은 그것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네. 내 안에 있는 것들 속에 바로 그것이 이것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므라. 그러니까 첫째 번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첫째 번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둘째 번 것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되어진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니까 첫째 번 거, 우리가 행하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그것이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하여지는 거지요. 아멘. 이걸 폐한다고 하는 거지. 주여. 율법을 폐했다? 무슨 아버지. 율법을 폐해요? 주여. 천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 둘째 번으로 오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나는 계속해서 첫째 번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11조 하지 말라고 하니까 11조 안 하는 그것이 좋은 것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 내용도 모르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더 모르지요. 주여.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러한 사람들은 참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주여. 첫째 뼈꽃의 모습을 알 때에 비로소 이걸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엑스트라와 같은 이 시청과 같은 그런 것이었구나.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이것을 알려주는 그 사명, 그 은혜, 그 일들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내게 깨달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실대로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받으세요. 뭘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온 그 예수, 아멘. 그 예수를 하나님 받으세요. 아멘. 그게 십자가죠. 아멘.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세상 죄.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면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아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 섬기는 게 뭡니까? 주여.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그 예수가 지금 섬겨요. 주여. 예? 그럼 나 그 예수에게 섬김 받고 있어요. 그럼 뭘 섬김 받을까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 게 날 섬기는 걸까요? 나 아파요. 그 치료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섬기는 걸까요? 우리 눈이 그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섬긴다고 얘기할 겁니다. 주여.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담겨진 사실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주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예수가 나를 섬기는 게 뭘까? 예? 그 짐승 잡았던 그것이 왜 잡았는지를 아는 그 모습으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그 짐승으로 왔어. 주여. 그러므로 네 죄가 비로소 나를 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구나. 아멘. 이걸 알려주시는, 이걸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많은 사람의 뭐가 된다? 대속물이 되어진다. 아멘. 이게 완전한 섬김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섬김이
완전케 된 거예요. 내가 아멘. 완전히 성경을 받은 겁니다. 아멘. 내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뭘로 섬겨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네. 부모가 자식, 그 갓난아이를 섬기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천지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 자인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려면 그 하나님이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됐던 것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섬겨주신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속죄를 받는 그 모습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죄를 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제사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주여. 죄를 속해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주여.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뭡니까? 복세미나 하고 있는가? 주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 말씀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여.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내 말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므로. 아멘. 그러나 아직은 그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비로소 가룟 유다가 나가고 요한복음 14장 속에서 비로소 이 사실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그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게 되어지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아멘. 뭘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예? 그 예수가 오병이어 기적 행한 거 그거 생각나게 하겠고 죽은 자를 살린 거 이거 생각나게 하겠고 이런 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얘기일까요? 주여. 이제는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뭘 생각나게 하신다? 비로소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은 영원한 그 진리 그거 알아들으면 생명되어지는 것 그거 알아들으면 영생되어지는 것 그거 알아들으면 아들 되어지는 것 이걸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아멘.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한다. 아멘. 더 이상 뭐 구하려고요? 이 은혜 받으면 여기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완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을 알아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주며 이 말씀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라. 아멘. 제발 좀 이 모습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있는 거지요. 아멘. 그래 뭐라고 말씀하셔요? 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죄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이 온전케 영원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써먹으니까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여. 정말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사실이 바로 내 자신 속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죄를 알아 그 죄가 그 예수가 넘겨받아 죽으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그 한 번의 죄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아요. 이거 알았다고 해서 죄 안 지겠습니까? 주여. 보셨죠? 가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라고 뭐 특별할 것 같습니까? 응? 주여. 저도 내 눈도 옆으로 돌아가요. 네? 왜 돌아갑니까? 주여. 내 육체가 그걸 원해요. 응? 아버지.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돌아가는 것은 안 돌아가게 내가 발부둥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짐승 잡는 거예요. 응? 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아멘.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난 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건 인간적인 그 모습 속에서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응?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주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이것을 알게 해주신 그 모습 속에서 너 이제 이걸 알았어? 그러면 내 아들이야. 이걸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이걸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멘. 또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성경 말씀 듣고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밖에 나오면 또 똑같은 그 모습으로 주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만 여기서는 살아나라고 살아나고 많이 외치고 외쳤지만 문 밖에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똑같잖아요. 진정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이 말씀의 음성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야만 비로소 이 말씀의 모습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어떤 날? 그 어린 양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내가 그 어린 양이 잡아야 될 그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진 그때 함께 죽는 거죠, 그게. 아멘. 네?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날입니다. 주여.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법이 밖에 있었어요. 율법 밖에 있잖아요. 그 아멘. 밖에 있는 그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서운 거야. 예? 저 율법의 엄한 그 심판이 나를 짓누르는 그 모습을 나는 계속 매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매 안 맞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밖에 있던 율법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이 안에 새겨져 버린 겁니다. 이 새겨졌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응?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인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룸이라. 예? 우리가 지키고 그 무서워했던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룰 책임이 있었어요. 아멘. 이게 율법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사명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덤이 애쓰고 애썼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비로소 그 예수가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 율법에 맞아 내가 죽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짓누를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나를 고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가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매들 얻어 이것이라
내 복을 그들의 마음에 이제 완성의 모습으로 존재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그 법이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아멘. 사망의 법이었던 그 법이 비로소 내가 사망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나를 사망으로 안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사망의 토에 내진 바 된 겁니다. 아멘. 예? 토에 내진 바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 생명의 감싸짐의 모습이 되어진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죄서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완결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아멘. 내가 입었습니까? 아멘. 내 힘으로 했습니까? 아멘. 내 능으로 했습니까? 내 돈으로 주여. 했습니까? 주여, 주여.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부터 열까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그냥 덮어주신 거, 흘러주신 아멘. 겁니다. 아까 아멘.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네. 아멘. 그 물을 내가 지금 흠뻑 젖이 아멘. 아멘. 주여. 된 거예요.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예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예배, 더 이상 예배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제가 오면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전처럼 이런 데 잘 안 가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학교를 새롭게 하신다 하니 아멘. 제가 그 신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좀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고 보니까 그거 주니까 다 도망가요. 주여. 맞아. 맞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움의 모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네. 축원드립니다. 아멘.